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삼위로서 일체이시라.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크시고 성자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내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본령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성부는 뜻을 작정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성자는 뜻을 시행하시고 중보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은 뜻을 보존하시고 가르치시고 간구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들은 겸허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말세의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선자의 안내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셨으니 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행하실 것과 이루실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버지께서 친히 결정하신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 신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 예수의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예수 내 구주를 알자.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알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서 삼위가 일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새들이 나르는 대기권 하늘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삼청청 하늘 위에 있는 바로 영계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의 한 일부를 할애하셔서 아들의 궁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궁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디 잉태하죠? 자궁에 잉태하죠. 그것은 아들의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고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
여인의 몸에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메시아라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하사 이 땅에 당신을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차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앞서 보낸 선지자의 안내를 받고 비로소 침례를 받은 이후에 이 땅에 당신의 정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산된 분이 아니라 본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요, 이례적이죠. 나오신 분이요. 성령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이십니다. 나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는데 무슨 뜻을 작정하시는가? 이는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뜻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또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축복하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정확하게 우리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만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복 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요, 또 복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뜻을 시행하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성도 사이를, 인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 한데 아니요, 인간은 중보할 능력은 없습니다. 도와서 기도하는 도구할 수는 있으나 중보는 못합니다. 오직 중보자는 아버지와 또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인간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중보하시는 분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밤낮 예수님은 아버지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요, 축복하시는 분이요. 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뜻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이제 뜻을 시행하시고 성령은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뜻을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보좌 삼으시고 임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은 우리 위해서 또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기도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요, 오직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만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나라를 설계하셨고, 창조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나라를 설계하셨고,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뜻을 작정하신 대로 아들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셔서 그분은 친히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또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설계는 아버지가 하셨지만 이후로 창조와 경영은 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에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시고 선자의 안내를 받아서 이와 같이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분은 곧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세상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대속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대속의 주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배하는 주인이지만, 사람은 지배하는 주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아들은 이 땅에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셨고 내가 일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누구로 하시느냐? 아버지로 하셨다 이거죠. 그는 자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 성자 이름도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셨으니 역시 성령 하나님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절에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시고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인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곧 예수인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 성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바로 신성이십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인성으로서는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인데 왜 인자라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도 있어요. 나 예수는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인자가 하신 것은 당신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참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자로서는 참 사람으로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셨지만 그건 죄 없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사람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세상의 대속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너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 바르게 이렇게 알고 있는 바 곧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알려주신 그 사실이 그대로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야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기에 바로 반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또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다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주는 하면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 나사렛에서 나신 그 당시에 호적할 때에 그 이름이 기록된 바로 그때, 바로 그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문을 열 열쇠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받은 자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것입니다. 그 요즘 차와 같아요. 2층에 3층에서도 리모컨 가지고 딱 누르면은 딱 열리죠. 이 리모컨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또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열쇠가 뭐라고요? 성경 열쇠가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는 무슨 열쇠라고요? 천국 열쇠. 바로 이 천국 열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지금 이 성경의 키워드가 뭐냐, 또 어떤 책의 키워드가 뭐냐, 이런 말들을 묻죠.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오늘 키워드가 뭔가,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성경의 키워드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키워드인 것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뭡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고 물어요. 뭐라 합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그게? 자기 혼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주인이시오 그 말이에요. 대속의 주인이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키워드가 뭡니까? 성경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예, 정답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키워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려서 말한다면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좀 함축하면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내 구주.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 평양 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평양. 그래서 자, 평양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집사람 가는 길 알아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생각도 안 해봤죠? 가는 길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그 내비게이션 사용하면 돼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 평양 딱 찍으면 돼요. 찍어가지고 딱 누르면은 쫙 안내하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쭉 가면 그 평양 도착한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길 몰라. 그럼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분 내비게이션이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분은 길을 잘 안내하셔. 어디까지? 천국까지. 왜?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하늘과 땅
땅의 주인이시니까 너무 잘 아신다 이거죠. 천국 가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하신 겁니다. 어디 가는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 신학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학교 가면 뭐 하죠? 신학기 맞이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 이 신학기는 이렇게 해서 이번 1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이다. 또 이제 뭐 처음 신학기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은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해야 그 다음에 그 한 학기 동안 아니면 또 1년 동안 아니면 또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동계 수련회 갈 때 우리 학생들이 특히 방송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극동 방송 듣게 되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학생 시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고 그리고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함축적으로 1년 동안 배우고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핵폭탄처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또 응답받는 그런 방법을 또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꼭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진이 보낼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도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2박 3일 동안에 집중해서 학교에서 가는데 하물며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서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1년 동안 할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죠.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일평생 승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일평생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늘리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님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것으로 늘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